오늘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하는 예배와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을 줄로 압니다. 어제 MBC 뉴스를 보는데요. 성탄에 관한 그 소식을 전하면서 아나운서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 하면 산타와 루돌프죠. 하면서 뉴스를 진행하는 것을 봤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산타와 루돌프죠. 어제 광화문에서는요 1000명의 산타들이 등장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저녁에는 불우한 이웃들을 찾아가 어린이들을 찾아가 선물을 나눠주는 행사를 했답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소식이긴 한 것 같은데 뭔가 씁쓸해요. 왜 저렇게 광화문 광장에 산타들이 저렇게 많이 모여 있을까? 한결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도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준다고 그 부모들에게 미리 선물을 포장해서 신문지에 싸서 몰래 보내달라는 그 쪽지가 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보내줘야죠. 지난번 햄버거도 안 사줬는데. 한결이한테 그 뭐 선물 받고 싶어 물어봤더니 하는 소리가 자동차 변신 로봇 또봇 W가 갖고 싶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장난감 백화점에 갔더니 저랑 비슷한 아줌마 아저씨들이 잔뜩 있더라고요. 또봇 그 W를 고르는데 이게 웬걸 장난감 하나가요 4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냥 나오려다가 옆에 보니까 그거보다 조금 싼 또봇 W가 있어서 얼른 그것을 들고 어린이집에 갖다 줬습니다. 한결이가 퇴근하는 시간이 되어서 밖에서 제가 기다리는데 차가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리는 그 한결이의 얼굴에는요 성령 충만함이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제가 사준 선물 박스를 들면서 아빠 선물 받았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봇 W지 라고 했더니 아 산타 할아버지가 줬어 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빠가 아침에 사서 선생님한테 갖다 준 거야. 그리고 산타 옷을 입은 운전사 아저씨가 선물을 준 거야 라고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산타 할아버지가 갖다 줬다라는 거예요. 엄마도 이제 한결이를 보자마자 야 산타 알바생 오빠가 형아가 또봇 W 줬어? 아빠가 사준 거야. 그랬더니 한결이는 아니야 산타 할아버지가 사줬어.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저희 부부는요 계속해서 잘못된 믿음을 바꿔달라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회개하라. 그 잘못된 거야. 선물 포장지도 안 뜯었는데 엄마 아빠는 그 선물이 뭔지를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다 이겼단 말이에요. 선물 박스 뜯지도 않았는데 아빠가 사준 거야. 그때서야 엄마 아빠의 그 신통함을 수긍했는지 말없이 박스를 막 뜯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아빠 이거 말고 또봇 W 실디온을 사달라고 했잖아 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제가 처음 봤던 그 45,000원이 넘는 그 놈이었습니다. 그걸 사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지고 놀아 안 그러면 그것도 다른 사람한테 줘버릴 테니까 그랬더니 실디온을 사왔어야지 나는 W 실디온 말한 건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효원이가 하는 말이 이거 우리 아빠 차다. 기아 자동차 레이였습니다. 그러자 한결이가 하는 말이 그럼 형네 아빠 차도 변신해? 그 차는 밤마다 변신하는 차였습니다. 여러분 성탄절하고 또봇 W하고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성탄절에 왜 사람들은 그 수많은 산타들이 그 광화문에 나갔을까요? 성탄절의 주인공이 바뀐 거죠. 산타와 루돌프가 주인공이 되었어요. 자기들 생일도 아닌데 왜 자기들끼리 그 생일 케이크와 선물을 주고받는지 이해가 안 가요? 밤새 먹고 마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디 있습니까? 어제는요 성탄절 전날이라고 교통체증이 아주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뭐 청년들도 교회 오는데 금방 올 거리가 1시간이면 올 거리가 또 2시간 넘게 걸려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스라엘 베들레헴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 광장에는요 초대형 성탄 트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10일 전에는요 그곳 무대에서요 어린아이들이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다 같이 췄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이나 좀 요란하지 예루살렘은 조용하대요.
예수님 탄생 교회나 좀 이렇게 시끌시끌하지 다른 예루살렘 그 주변은요 아주 조용하답니다. 교회마다 성탄절 전날이라고 전야 행사들 하고 또 학생들은 밤새 분명히 뭐 하고 놀고 밤샌다고 뭐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정작 성탄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될 이 시간에는 안 나와 있는 거죠. 나왔어도 뭐 하고 있을까요? 졸고 있어요. 왜요? 밤새 놀았으니.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제가 그런 것 자체를 싫어하니까 성탄 예배에 성공해라. 무슨 밤새 노냐 놀기는. 저는 일체 그거 못하게 합니다. 뭐 어제도 뭐 저희 교회에서는 뭐 특별 행사도 없었고요. 그래서 오늘 예배에 성공하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베들레헴 오셨습니다. 그것도 마리아가 해산의 날이 찼을 때에 지낼 방이 없어서 급한 대로 짐승들이 있는 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고 작은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면서 창조주가 되신 예수님은 가장 보잘것없고 초라한 곳에 누이셨죠. 그런데 오늘날 성탄절에는 너무나 화려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예수님 시대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예수님 오셨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오늘날 성탄절은요 너무 화려합니다. 너무나 시끄러워요. 사람은 태어나면요 축하를 받습니다. 어린아기가 죽을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진 않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죽을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수많은 환영 인파도 없었습니다.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 몇 명, 또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므온과 남편과 사별한 채 84년 된 과부 안나, 그리고 먼 동방에서부터 왔던 박사들의 인사가 전부였습니다. 성령의 사람 시므온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축복의 말보다는요 아주 비장한 말을 마리아에게 전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34절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2장 34절 말씀.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시몬은요 예수님에서 뭐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일어서게도 하고 또 세우심을 받았는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뭐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비방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성령께서 이 시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침례 요한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대면했을 때에 그가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요단강가로 오셨을 때에 그가 했던 얘기가 무엇입니까?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결코 축복의 메시지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죽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축복을 받으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죽으시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죄값을 위해서 대신 목숨을 내주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은 이 땅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받으신 것은 인간의 죄값에 대한 죽음이었고 부활이었어요. 이 땅에서 받으실 영광은 십자가 부활의 영광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자, 예수님께서 말씀, 내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이제 죽음을 바로 앞두었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무엇이냐?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냐면 바로 죽으러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와 칭찬과 명성을 받으시려고 태어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낮아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태어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 낮아지고 죽으려고 태어났나요? 어떻습니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태어났습니까? 누가 죽으려고 태어납니까? 아니잖아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뭐합니까? 비웁니다.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었다. 죄인과 같이 되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뭐하기까지? 죽기까지 뭐하셨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 위해서, 그 죽음에 대한 순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죽기 위해서 살아가나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살려고 그래요. 이게 인간의 본성 아닐까요? 어떻게든 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낙태율이요 세계 1위입니다. 하루에도 500명에서 1000명의 생명이 낙태수술로 생명을 잃는다는 보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죽이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그 3개월 된 아기도요 영혼을 가진 생명체라고요. 차가운 수술칼이 들어가면요 죽음을 느끼고요 그 엄마 몸속에서요 뱃속에서 막 도망을 다닙니다.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누구나 살려고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태어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으시려고 태어나신 거예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러 이 땅에 왔다.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죄인인 저와 여러분 때문에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죄인들인 우리 때문에 예수님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예수님께서 왜 그와 같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했느냐? 바로 무지한 우리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 때문에, 죄인인 인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똑같은 내용인데 마태와 누가는요 서로 다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마태는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목적을 가지고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은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목적을 가지고서 기록했어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만 조금씩 다른 사건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과 그 탄생과 관련해서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실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리아는 나오지 않아요. 천사가 요셉을 만난 사건만 나옵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는 목자 얘기도 나오지 않아요.
자, 누가복음에는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직접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요셉의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고 목자들을 만나고 성전에서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는 사건만 기록되어 있어요. 박사들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자,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도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그 족보를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은,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족보가 시작되고 있고 누가복음은 하나님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자,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누구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에, 자, 여기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실 때 그는 30살쯤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요셉의 아들이었다. 요셉은 엘리의 아들이요, 엘리는 누구의 아들이요, 누구의 아들이요, 쭉 내려갑니다. 자, 누가복음 3장 38절,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가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부터 아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3장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에노스, 셋, 아담에게 이르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왔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 누구? 아담에게까지. 다시 말해서 아담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의 차이점입니다. 그럼 왜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약간 다른 사건과 족보를 다루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태는 누구를 전도할 목적으로, 유대인을 전도할 목적으로 복음서를 기록했고, 누가는 이방인을 전도할 목적을 가지고서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죠.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있고 다윗의 혈통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초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그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왜? 이방인을 대상으로 성경을 썼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조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족보 이야기를 쓰면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 여러분들도 다 누구의 뿌리입니다? 바로 아담의 뿌리입니다. 여러분도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점을 지금 어디다 두고 있느냐 이거죠. 자, 우리나라만큼이나 유대인들도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의 혈통이냐? 그들에게는요 이 신앙의 자부심이 대단한 거죠. 내가 누구의 어느 지파 사람이냐, 이거 내가 어느 지파. 유대인들에게는요 목숨과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족보 따지는 것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싸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쓸데없는 족보 이야기로 논쟁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에 신앙화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뭐 하는 거예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입니다. 무엇으로? 족보 이야기로. 예수님 당시 제2성전이었던 헤롯 성전에 고대 족보가,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그 모든 고대 족보가 보관되어 있다가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성전이 불타면서 고대 족보도 함께 불타버립니다. 역사 속에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동안 수천 년 동안 보관해왔던 그 족보가 사라져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기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저희 아버지도 족보를 이만큼요 만들어서 보내왔어요. 야, 이건 너희 조상이니까 꼭 기억해라. 집에 이만큼 싸놨어요. 어휴, 이건 어떻게 폐기 처분 시키기도 그러고 이거 족보가 이러고 있어 이러고. 왜? 거기에 보면 제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바로 여기 후손이야. 너가 여기 후손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에 불타버리면서 그 모든 족보가 불탔기 때문에 그 후로는요 증거할 만한 기록물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요 사람들의 전승으로만 그 조상의 지파를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족보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 지파야, 너는 누구의 지파의 후손이야, 이건 꼭 기억해라라고 그들은 말로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복음서를 쓰면서 제일 먼저 족보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마태는 1장 1절에 족보 이야기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다음과 같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현재 유대인들은요 신약 성경을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습니다. 신약 성경을 이단 불온서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보지도 않으려고 해요. 왜? 이단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이단 서적을 쳐다보지도 않으려는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신약 성경을 불경스러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그들은요 성경을 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전도를 받아서 그 마태복음에 그 유대인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라는 그 기록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간증들이 나와요. 왜?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들의 족보 얘기가 나오니까. 마태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요셉의 족보를 타고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의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요. 유대인들은요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이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녀가 잉태해서, 젊은 여자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다 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자, 이새의 줄기란 말은 바로 다윗의 아버지 이새. 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한 싹이 날 것이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것이란 믿음을 가졌어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의 말씀. 이사야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평화의 왕이라고 부릴 것이다. 그래서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질 것이고 나라의 평화도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사건입니다. 자, 마태는요 예수님이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다윗의 자손이었고 마리아와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약혼을 하고 1년 동안은요 법적인 부부로 지내지만 같이 방을 쓰진 않아요. 그런데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거였어요. 너무 많이 먹었나요? 우리 교회 자매들도 점점 배가 불러오는 자매들이 많이 있는데 수상해. 동정녀 마리아야? 점점 배가 불러와요. 그럼 구민이는 뭐야? 자, 뭐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뭐한 사람이라는 거요? 의로운 사람이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니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 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약혼 자에게 뭘 주지 않으려고?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약혼한 여자가 여러분 임신을 했다라는 것은요, 다른 남자와 바람나서 임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요, 율법 위에서 공개 처형 당해도 쌉니다. 그 율법이 명시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요셉이 가만히 보니까 선영이가 막 배가 막 뿔뿔 나오는 거야. 이상해. 난 선영이와 내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왜 선영이가 가슴 이렇게 날씬한 데가 갑자기 배가 이렇게 나오지? 그것도 배가 이상하게 나오는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이건 똥배도 아니고 뭐야? 이건 임신한 배인데 왜 저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여자가 뭔가 수상했어. 눈빛도 수상했고. 그래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냥 조용히 누구를 보호하려고, 그냥 마리아도 보호하고 또 나는 나대로, 그래서 조용히 그냥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 동네방네 떠들지 않고 말이에요. 남의 남자아이를 받아줄 마음은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래도 괜찮아, 용서해 줄게 선영씨, 나의 마리아요, 나는 당신 용서할 수 있어, 왜? 나의 사랑이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하게 그냥 우리 끝내자.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에요. 아닌가요? 맞잖아요. 남의 남자아이까지 받아줄 마음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여자의 인생인데 더 불쌍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끊겠다라는 아주 경건주의자, 의로운 사람이었죠.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얘기해 줍니까? 요셉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먼저 알았어요. 요셉이 그 먼저 알았다라는 것은 마리아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소리야. 그때까지 배가 불러올 때까지, 몇 달이 될 때까지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끊으려고 했더니 천사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한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자, 요셉은요 조용히 끊으려고 했더니 꿈에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어. 나는 천사. 야, 너 그 생각 갖지 마. 그 마리아에게 잉태된 분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이것도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의심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천사를 쫓아냈을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나에겐 그런 일이 없을 것이야.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애인이 아니지 이렇게 해야겠네. 생각해봐. 약혼녀인데 배가 나왔단 말이야. 어떻게 할 거야? 근데 꿈을 꾼 거야. 개꿈이야, 개꿈. 내가 잘못 꿨지. 내가 너무 신경을 많이 썼나 봐.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서 내가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했나 봐. 그러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꿈에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셉은요 천사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자,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어느 날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하죠.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에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자,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옆에 사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에게는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임합니다.
그 뜻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는 거예요. 자,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아들이 잉태될 것에 대해서 천사가 말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임했을 때 마리아에게는요 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처녀가 임신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어요. 또 있어서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결혼도 안 한 선영이가 임신을 하고 애를 낳는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도요 하나님의 이 섭리가 임하면요 위기가 따라옵니다. 그 뜻을 순종하는 것도 내가 해야 되고 거절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나도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수 있어요. 처녀가 임신하는 것이 내게 무슨 이익이 있겠어? 생각해 보세요. 잠자리도 같이 하지 않은 약혼녀가 임신하는 것이 내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유익이 없는 것도 감수할 수 있겠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에게 유익이라는 것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순종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듣고 있던 마리아는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자와 같이 잠을 잔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자 천사가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나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좀 멋있게, 좀 천사같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좀 멋있게 좀 해야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 일 해주는 건데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갑자기 오늘 할아버지들이 나왔어. 없다. 산신령이야, 산신령.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임했을 때에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내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믿음은 순종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마리아가 말합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이 부부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요 다른 의로운 남자, 또 은혜를 입은 여자를 찾으셨을 거예요.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요셉과 마리아가 순종하지 않았으면 저셉을 찾았을지도 몰라요. 마리오를 찾았을지도 몰라요. 왜?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의로운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녀들을 찾으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내게 손해가 와도, 또 손가락질을 당해도, 죽음의 위기에 물려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오늘도 일하십니다. 너가 무엇을 가졌느냐, 세상적인 자격을 갖추었느냐, 너 얼마나 스펙을 많이 쌓았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다윗의 혈통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믿음이 없었으면, 순종하지 않았으면요 요셉을 통해서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예쁜 마리아였어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를 따르지 않았으면 그를 통해서 예수님은 잉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라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언은
신약 시대에 그 마리아를 통해서 난 예수가 아니라 구약 시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예언으로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서 난 예수님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분은 놀라우신 조언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영존하신 하나님이며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질 것이고 나라의 평화도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했던 이 예언이,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 바로 히스기야 왕에 관한 예언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왜? 히스기야라는 뜻은요, 야훼는 나의 힘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기묘자, 놀라운 조언자, 모사, 또 전능자, 평강의 왕이 히스기야 왕이라고 보는 거예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너무 초라하니까. 야, 어떻게 우리들의 왕이 저가 될 수 있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사건이야. 적어도 히스기야 왕이 우리의 오늘 이 성경에 예언된 그분이야라고 그들은 믿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이 여관이 아닌 구유에 오셨습니다. 축하객이라고는 가난한 목자들이었습니다. 누가 그를 왕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심지어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은요,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그런 역사들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땐, 가족들이 생각할 땐, 친구들이 생각할 땐 또라이로 여기는 거예요. 저 미쳤나봐. 자,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 보세요.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요수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하겠다. 자, 보세요. 이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리아의 혈통, 마리아와 요셉과의 그 관계 속에서, 왜? 그건 철저히 비밀에 붙였으니까.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의 그 관계 속에서 난, 인간의 혈통을 통해서 난 그 사람이 아니냐, 사람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그들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형제들이 저기 있지 않느냐, 그의 동생들이 저기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여기 살고 있지 않느냐, 나사렛에서 살고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를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이상한 아이야? 미쳤나봐 얘가. 자, 마가복음 3장 21절에는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3장 21절 말씀 나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가족들은요, 예수님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뭐합니까? 그를 붙잡으러 나서, 야, 너 미쳤냐? 왜 이래? 집에다 들어앉히려고 하는 거예요. 돌아다니지 말고. 얘 미쳤구나. 이게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이 했던 일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나이 30 먹고서는 뭐합니까? 일은 안 하고 돈 안 벌러 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외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홍태기가 이제 내일 모레면 나이 30이야. 공항에는 취직 안 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스부장 캠프로 오거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럼 뭐 하겠어요? 뜯어 말리죠. 너 미쳤냐? 얘가 직장도 못 들어가더니 드디어 미쳤구나 얘가. 교회에 빠지던 얘가 미쳤나봐. 가족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수에서 올라와 할머니가 올라가서, 야 이놈아 너 왜 그래? 누나 와가지고 얘놈아 너 왜 미쳤나? 그렇게 보지 않겠어요? 왜? 누군지 잘 아니까, 너무나 잘 아니까. 똑같은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수많은 신비한 능력들을 행하고 다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돌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돌았다라고 할 그때에 누구는 돌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리아는 돌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요새 또 가끔 의심이 들어올 때는 의심했을지도 몰라요. 혹시 마리아가 혹시 저 불륜녀 아니야? 선양이 나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같이 살고 있지만 뭔가 좀 찜찜해. 왜? 내 아들은 아니거든. 그잖아. 남자 편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은 아니야. 내 아를 아도 그거 아니란 말이야. 내 아들이 아닌데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 내가 헛개비를 봤나 봐. 내가 그때 실수했나 봐. 이 여자를 내 쳤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남자는 그래. 남자는 그렇다. 근데 여자는 또 달라요. 왜? 자기가 직접 나왔거든. 나는 순결해.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 왜 그래? 나는 아니야. 나는 그렇단 말이야. 여자는 그렇다.
다른 사람들이 다 미쳤다라고 할 때에 마리아는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자기가 직접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인정하지 못해도 마리아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그가 하나님 유대인의 왕이란 죄목으로 그가 돌아가실 때도 마리아는요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 내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내 몸을 빌려서 대신 낳은 것뿐이라 이 말이에요. 내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내 아들이었다고 한다면 저 미친놈, 야 임마 너 사실은 요셉이 씨가 아니고 다른 씨야, 어?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너는 사실은 진호의 씨가 아니고 다른 씨야 라고 말하지 않겠느냐고요. 왜? 그가 진짜 어머니였다고 한다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죽을 때도 다 지켜봅니다. 왜? 예수님은요 그 죽을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본인이 직접 경험했으니까. 은혜는요 직접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은 직접 경험해야 됩니다.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받아 방언을 말한다? 미친 거 아니야? 그거 귀신이 주는 거 아니야? 왜? 자기가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을 행해보세요. 미친 거 아니야? 왜? 내가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그 은혜를 직접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고 말했을 때에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순종합니다. 그리고 잉태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잉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유산시키시길 바랍니다. 죄는 유산시키세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잉태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신앙은 유산시키시고 믿음은 잉태하시길 바랍니다. 마귀 역사는 유산시키시고 성령의 역사는 잉태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내 안에 무엇을 지금 잉태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죄를 잉태하고 있느냐, 거짓을 잉태하고 있느냐, 의심을 잉태하고 있느냐, 불신앙을 잉태하고 있느냐, 마귀 역사를 내가 내 속에 품고 사느냐, 아니면 내가 예수를 잉태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잉태하고 있느냐, 내가 성령의 역사를 잉태하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잉태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열매가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합니다. 2000년 전 세상에서 가장 연약했던 한 여인과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순종함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두가 지금 성탄절이라고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흥분에 젖어 있는지 몰라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라고 아유 좀 성탄 분위기가 좀 안 나네. 그래도 성탄절이니까. 여러분, 눈이 오는 거하고 성탄절 분위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성탄절 전날인데 왜 남녀 커플들이 그렇게 밤거리를, 명동 거리를 여러분 돌아다닙니까? 왜 휘비고 돌아다닙니까? 레스토랑이 꽉꽉 찹니다. 모텔에 꽉꽉 찹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탄절은 예수께서 이 땅에 죽으시러 오신 날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러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 이 말이에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 성탄절 날, 오늘날 교회에서도 죄 짓고 타락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죄로 가득한 바로 그 날이 바로 성탄 축제일이 되어버렸어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오늘 혹시 여러분 예배 끝나고 야 성탄절이니까 성탄절 기분 내자, 혹시 극장 티켓을 예매하신 분들이 계시거들랑 다 반환하시고 헌금하세요. 오늘 혹시 저녁에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가서 우리 케이크 자라가면서 한번 분위기 한번 내보자. 왜 예수님의 심장을 쓰르십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생일도 아닌데 왜 여러분들이 가서 또 케이크를 쪼르고 있고 말이야. 불어 왜 그 짓 하고 있나요? 성탄절인데 우리 성탄 분위기 내야지. 다 성탄 분위기 내시면 십자가 지세요. 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목적이니까. 그리고 정작 우리가 해야 될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영혼을 구원한 날인데
영혼을 사랑하는 나라인데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마냥 즐겁게 놀고 마시고 그냥 밤새도록 한번 놀아보자. 크리스마스 베이비가 많답니다. 그래서 또 사라지는 아이들이 또 많답니다. 왜? 한번 놀자 이거지. 한번 즐기자 이거지. 이게 오늘날의 세대 아닌가요?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왜 교회에서조차도 산타복을 입고서 길거리를 배회하는지 몰라요. 선물을 나눠주는데 보니까 큰 교회였어요. 큰 교회인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러 나왔는데 보니까 산타 복장하고서 막 선물을 나눠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뭐가 말이 안 맞는 그런 일들이 왜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큰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있느냐, 오늘 나는 그 예수를 잉태하려고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도 내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잉태가 되기를 원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순종할 때만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만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 내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무익한 정의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의 간절한 고백,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셉이 순종했던 것처럼 또 마리아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계집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성탄절에 내 안에 예수가 잉태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가 잉태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잉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길 원합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마리아와 요셉의 주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죄는 유산시켜버리고, 불순종은 유산시켜버리고, 의심은 유산시켜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고.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겠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없어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거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다시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는 대로 순종하는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나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직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겠습니다. 나에게 죽음의 위기가 찾아와도 비난의 위기가 찾아와도 나에게 유익이 없어도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길 원하오니 연약한 나를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통하여 일하 주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내가 약할 때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가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를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감사의 고백합시다.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그 땅에 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가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나를 부욕해 하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메아리 처음 한밤중에 목자들 한밤중에 목자들 소리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나 구유 안에 아기께 구유 안에 아기께 천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 기쁜 찬송 부르사. 영광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기쁘다 구주 오셨습니다. 힘있게 기쁨으로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괴란사 주 예수 오셨어요.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자,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은혜와 진리 대신 은혜와 진리 대신 다 주관하시네.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겨 랄라라 랄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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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기쁘다 예수 오셨네. 기쁘다 예수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자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자, 옆에 사람 보면서 다 찬양합시다. 다 찬양합시다. 다 찬양합시다. 다 찬양. 자, 다른 분 다 찬양합시다. 다 찬양합시다. 다 찬양합시다. 다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으시러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난도 담당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성탄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복음의 소식이 저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수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또 주님 오심을 또 사모하며 기다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사망 권세가 깨어뜨린 것을 하나님 믿고 선포할 때 저들의 가정 가운데도 주의 자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